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65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52면 역대상 28장 9절 10절입니다. 자,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깐만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9절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내 것으로 삼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깊이 심겨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 기적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 더욱 자라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예, 나를 택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물 좋아하는데요. 이제 강아지를 한번 보려고 갔었습니다. 개를 한번 보려고 간 거죠. 강아지를 파는 그런 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5일장 시골 장터에 가면은 강아지 팔았거든요. 팔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때 제가 길렀던 개를 25,000원 주고 사왔는데, 네. 여기 갔더니 개들이 왜 이렇게 비싸요? 개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냥 구경 갔는데도 너무 비싸고, 개들이 아주 다양한 종류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귀엽고 그냥 만지고 싶고 한 강아지들이 아주 그냥 아파트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가 애견삽이라서 그런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개들이 깨끗했고 눈곱이나 이런 거 없었고 아주 아주 예쁘게 애들 다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구경을 갔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보면은 또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 싶다, 강아지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개를 산다면, 강아지를 내가 산다면 내가 택하는 거죠. 어떤 강아지를 택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여기에도 강아지 파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2마리 3마리 있으면 둘 중에 얘가 더 귀엽다. 또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얘가 더 예쁘다. 얘가 더 건강한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 100여 마리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얘는 점이 좀 그렇고 얘는 얼굴이 조금 울보 같고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보니까 이제 선택이 되더라고요. 얘는 너무 색깔이 검고 얘는 하얀데 약간 걷는 게 좀 그렇고 약간 비틀대는 것 같고 여기서 하나씩 이제 골랐습니다. 어느 강아지를 내가 사면 좋을까? 여러분 보통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단 예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얼굴이 좀 귀엽게 생겼지 이렇게 못생기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쁘고 또 건강하고 움직임이 막 활발하고 그리고 어떤 개는 이렇게 앞에 내가 이렇게 구경하는데도 저기 구석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기만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뭐야?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강아지 있어요. 이런 개는 왠지 그렇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와가지고 막 꼬리 흔들면서 매달려가지고 막 이러는 강아지도 있어요. 그런 얘를 택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혈통도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족보가 있는 강아지라는 거죠.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부모견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견이 이렇게 멋지니까 얘도 아주 종자가 좋을 거라는 거죠. 아주 건강하게 아주 똘똘하게 잘 클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르다 보니까 그 100여 마리 가운데서도 어떤 강아지가 제일 좋을까, 제일 튼튼할까, 제일 영리할까, 제일 나를 잘 따를까 이거 생각하면서 딱 고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를 고른다 할지라도 가장 맛있어 보이고 크고 어디 물은 데 없고 제일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것을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매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여러분들이 뭘 하나 고르더라도 공산품 아주 그냥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걸 고르더라도 날짜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내가 유익한 것 그거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뵙고 싶다고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와라 오시라 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임기 동안에만 대통령이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되는 국민이 되는 그런 분한테도 우리가 가기가 어려운데 온 우주에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뵈러 나온 이 자리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믿으면 믿을수록 가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아지 하나를 골라도 제일 예쁜 것, 제일 똘똘한 것, 제일 힘 있는 것 그런 걸 고르는데 여기 불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걸 고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탁월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택하셨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라는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굉장히 오래된 곡입니다. 한 30년도 더 된 곡인 것 같아요. 내 모습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할렐루야. 이 찬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가 예뻐서, 어디가 훌륭해서, 어디가 대단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죄 많고, 내가 너무 눈물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것, 가장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잘 나가는데, 나 똑똑한데, 아유, 나 같은 사람 잃어버리면 하나님만 손해지, 나 안 부르시면 하나님만 손해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 쓰시면 하나님만 손해인데 왜 날 안 써주시나.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에서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무슨 힘과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끼리는 도토기 키재기라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탁월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참 나한테 힘이 된다.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쌀자루 하나 든다고 합시다. 40kg짜리 쌀자루를 드는데 2살짜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드리겠다고 옆에 이렇게 있으면 도움 되겠습니까? 걸거칩니까? 저리 가라고, 지금 너 다친다고, 빨리 좀 가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제가 힘이 있어요. 제가 똑똑해요. 제가 능력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1살짜리 2살짜리가 와서 가서 매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그 택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28장 4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새의 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부터 이제 다 한 명씩 지나가게 할 때에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아들들이 이 사람이 다입니까? 아니 한 명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기 들판에 있습니다.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약해요. 걔는 부족해요. 그냥 양이나 치는 애지. 아유 왕으로 기름 부은다는 것은 그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잘 알았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뿐 아니라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도 이와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가 읽었죠?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보시듯이 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데크레토의 큰 기쁨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그 데크레토 그 교회를 건축할 만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실 때, 그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실 때 왜 그 소식을 우리 심수봉 선교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할 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솔로몬을 택했는데 솔로몬은 이때 당시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때 당시는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되면 그건 역적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2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29장 1절,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큰 것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은 다윗이 더 셌습니다.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야 대단해 지혜왕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예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왕이 된 것이지, 성전을 지을 당시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장로교회가 건물인데 그 교회에 들어갈 만한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따져보면 그 교회에 들어갈 만한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 기쁨 교회를 택하여 주셨어요. 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갈 만한 형편 아니고 또 그렇게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금융권에 서류를 넣으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참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연약한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사실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따지면 다른 교회가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 넘기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뭐 올해까지 얼마를 드리고 내년까지 얼마를 드리고 뭐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일이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면
왜 또 없겠습니까? 찾으면 또 나오죠. 근데 그거를 깨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셔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물론 우리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또 마음에 맞게 또 새롭게 아주 요새 신식 건물처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30년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을 맡기실 때 어느 교회가 좋을까 했는데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저는 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택하여서 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고 다른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서 그 이제 구원의 열차로, 구원의 방주로 쓰시는 것이 교회라고 할진데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기쁨 교회로 이렇게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때에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성전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그냥 잠깐만 두시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이 성전 이전하는 거, 이 성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큰 기쁨 교회에 내 집을 주는데 너희들을 택하였다. 너희들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택한 거야. 왜 그렇게 한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어. 내 나라의 유산이야. 상속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고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집이 그렇게 좋대요. 천국의 바울집이.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했습니까? 아, 천국의 집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선진들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이런 아주 본을 보였던 분들은 집이 아주 좋대요. 아주 좋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죠?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데 그 집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 가지고 그게 재료가 돼가지고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집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천국의 집이. 근데 그 천국은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이사 갈 일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럼 집이 좋아야겠어요? 안 좋아야겠어요? 집이 좋아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희 쌓아놓을 거 이 땅에 쌓아놓지 마.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하늘나라에 쌓아놔. 그러면 거기는
없어지지도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그 영원토록 너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쌓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얻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오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준비한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좋게 하시려고, 천국에 우리 집이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야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난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지,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너희들 아주 집 좋은 데로 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거 허락한다. 내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뭘 그렇게 또 굳이, 아니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거는 믿음에 부요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는다, 내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게 다 열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아주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 천국에서는 내 집이 벽돌 한 장이 더 올라가고 내 집이 층이 하나 더 높아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벌써 하늘나라의 집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옮겼어요. 예? 벌써 몇 번이나 옮겼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집이 좋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그 천국을 보고 온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분들도 있대요. 천국 가면 집이 다 좋은 게 아니래요. 집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집이 없대요. 그냥 공동주택에서 같이 산대요. 방 한 칸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대. 그렇다고요? 그렇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죽기 전에 그냥 평생 자기 일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이제 마지막 병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만 해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욕심내야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더 욕심내야죠. 그냥 천국만 올라가서 난 천국 와서 좋아, 집은 없어, 그래도 이런 거보다 천국에 왔는데 내 집도 좋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여러 명이서 그냥 요만한 데서 그냥 물론 천국이니까 그렇게 바글바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그냥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지내는 것보다 내 집이라면, 아멘이시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천국에 우리의 것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가난한 우리를, 없는 우리를,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주식 어디다 투자할까? 요새 저기 이렇게 바이오 그런 거, 이렇게 또 치료제, 이쪽이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투자하다가 손해 보는 적도 많아요. 근데 천국에 투자하면 100%인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떼어먹지 않습니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이만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귀한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또 간증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열심입니다. 저는 청년부가 1억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청년부가 1억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당 200만 원씩 하면 되겠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장학금 받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걸 전부 가져와. 그래서 드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디 여행 가려고, 졸업여행 가려고 또 그 모아놓았던 그것도 드려. 드리는 거야. 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야, 얘네들이 영적 원리를 하네. 제대로 투자를 하네. 이야, 요것들 봐라. 그냥 싹수가 있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그냥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를 거기다가 막 집어 넣으세요. 끼워 넣으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추석에 이렇게 송편을 빚으면, 아니면 만두를 할 때 나 혼자 다 하면 돼. 애가 와가지고 장난치면 좀 그래. 힘들어. 그런데 아이에게 그 만족감을 좀 주려고, 아이에게 동참했다는, 가족이라는 그 인식을 좀 주려고,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만들었어. 모양이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이게 호떡인지 송편인지 모르겠고, 이게 만두인지 호빵인지 모르겠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쪄 안 쪄? 쪄요. 그걸 특별히 또 골라내. 자, 이거 너가 만든 거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아이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려고, 어떠한 만족을 주려고,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구경만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면 왜 못 지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셔서, 야, 너희들이 해봐. 한번 해봐. 근데 우리는 겁이 덜컥 나와. 우리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아니야, 그냥 해봐. 한번 해봐.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면은 어떤 비밀이 밝혀져서 안 될 것 같고 다른 거 해야겠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얘가 참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좀 그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부족해. 돈이 좀 모자라. 회비가 안 되겠어. 근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과 형평이 있으니까 그냥, 야, 너는 그냥 해. 하기는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얼마만큼 하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야,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너가 하는 데까지 해봐.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가 한번 해봐. 아니야, 그냥,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죠. 그냥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최선을 다해.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봐. 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애는 눈치가 빨라. 채워주시겠구나.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 쓸 것 다 쓰고 지 먹을 것 다 하고, 그냥 목사님 저 10,000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10,000원이야? 너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 눈치, 이건 뻔히 보이잖아. 이걸 원한 건 아니거든. 이렇게 꾀돌이가 되라는 건 아니었거든. 전심으로 애쓰고 정말 그 전 마음을 들였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꾀 부리고 있는데 그걸 뭘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거지 동냥하듯이, 하나님 저 요만큼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이 왜 큰 것입니까? 그 자체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 드리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드릴 수밖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으셨던 것이지 그냥 두렙도만 드리면 다 크게 받으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몫은 그냥 내 쓸 것, 내 할 바, 세상의 것 다 하면서 대충 거지 동냥하듯이 요거면 되죠,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힘써서 할 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그런즉 너는 조심해라, 너는 하여간 잘 살펴라,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들에게 내 집을 얻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힘써 행해라. 부족한 것은 내가 할 건데 단지 나는 너희들의 그 힘써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서 달려왔고 힘써서 행하고 계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2월쯤, 원래는 이제 11월쯤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쪽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짓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미뤄지게 돼서 저희도 한 12월쯤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11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마치면 이제 12월 곧 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야, 너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야, 그 없는 가운데서 나에게 힘써 행해 봐봐, 그럼 내가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또 그의 아들,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일을 하려니까 겁나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힘써 행하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자, 우리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야, 너희들 그거 감당치 못해서 잃어버리는 일 없을 거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만 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웬일인지 나를 택하시고 웬일인지 우리 교회를 택하셨어요. 참 많은 교회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하면 왜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씩 택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택했어, 너희 약하잖아, 그래서 내가 택했어, 내 영광 나타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 계속 택하셨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때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안 하는 교회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교회는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교인의 80%가 권사님이에요. 교인의 80%가 권사님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만 지나면 그 교회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왜 가톨릭은 가만두고 왜 불교는 가만두고 왜 교회만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왜 거기 모이는데 왜 거기는 아무 말 안 하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했더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말만 많지 행동하는 사람이 없더라. 요거는 개인적인 그분의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입장 아닙니다. 네. 근데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만 많지 행동하는 사람이 없더라.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가톨릭은요 건드리면 정의 사제 뭐가 탁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그래. 근데 교회는요 뭐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다. 무슨 소리냐 막 사방 너가 이단이다 막 나오면서 그냥 우리끼리 싸우다 없어져. 이 교회야. 하는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 다음 세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는데. 말 많은데 하는 게 없어. 여러분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국 교회 중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집회를 한 교회, 제가 볼 때는 한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너희들이 하는구나. 말만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하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말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 할렐루야. 나를 택하셨구나. 감사해. 감사한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축복송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